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의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의 유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갈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딸을 남겼는데 그것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부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가졌더라. 말론이 게하론이 둘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녀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말씀은 우리가 이거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기가 사실 얼마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 룻의 신앙 고백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었지. 성경은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룻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정도로만 치부하게 되면 그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룻기라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라는 관찰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룻기가 요즘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놀랍게 밝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대체신학이 룻기의 구속사적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가려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체신학이 물러가게 되고 이 대체신학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 여기 룻은 이방인입니다. 여기 나오미는 유대인이죠. 이 둘의 관계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한 것과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은 룻기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11장이 열리자 룻기가 이게 같은 짝이구나,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바람에 룻기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룻기가 깊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오늘 들어보면 꽤나 놀랄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종말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잘 안 열렸던 성경책, 예를 들어서 룻기나 아가서, 여기는 왜 옛날에는 이 성경들을 그다지 깊게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논외의 책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절기 때 함께 그 읽었던 성경 중에 이 룻기, 아가서 이런 것들은 그들이 절기 때 불렀게 함께 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절기 때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불임절 그러면 에스더서를 읽었고 이렇게 그들이 6월절 때 읽었던 성경 그다음에 이 룻기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저 룻의 신앙 고백 정도로만 우리가 자꾸 보려고 했지 이것이 복음적인 의미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한번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메시지들 우리 함께 들으면서 듣다 보면 이런 내용들 듣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시죠. 자,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에 킹제임스만 이렇게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책들은 다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사사라는 단어는 이 글은 이 한자를 모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재판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야기 자체가 재판관들이 다스렸을 때라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요 참 이상하게 이 재판 룻기를 보면 우연히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연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룻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이제 끝장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끝난 상태죠. 그런데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한 경건한,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중재자에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좀 보면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성경은 이 룻기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우리에게는 우연히 같아 보이죠. 왜?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거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연이라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되었고, 우연히 우리 교회, 우리 입장에서 그랬다면 주생명 선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우연히 예레미야 눈물 채널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우리 이렇게 갔는데 그 우연히가 성경은 필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룻도 사실 이런 일이 훗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도, 증조 할머니가 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 족보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여러분의 우리 인생 속에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우연히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어떤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았었는데 굉장히 필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캐치할 때 그걸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은,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걷어 차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우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필연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룻기가, 사사기는 각 지파의 전체 내용을 다루었다면 룻기는 그 전체 지파가 아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지파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 룻기는 한 가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고 그 다음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꿰뚫고 있는 그 역사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다윗 왕이 등장하기 위해서 오늘 룻기 끝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나오미 가정,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죠. 그 가정에 그 씨를 계속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4장 17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건 뭡니까? 이 가정이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누구더라? 이새더라. 이새 다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뭘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룻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룻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떠나간 상태에서 1948년에 다시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그때 회복은 되었지만 회복되었더라도 상태는 어떤 상태와 같다? 사사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교만하죠. 정말 교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슴은 아프죠. 전쟁이라는 자체가 누가 전쟁이 가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바벨론 포로라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때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7년이라는 시간, 이게 예언적으로 보면 우리가 7년이라는 이 시간을 맞이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사사기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강했을 때가 다윗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올 때 여기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온 사건 좀 이따 이제 다른 성경하고 다 근거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릴 겁니다. 이제 돌아온 사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7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한 사건, 그러나 회복은 되었지만 오늘 사사기와 같은데 이 내용이 다윗 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족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딱 체인을 딱딱하고 마지막 다윗을 딱 걸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족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끝이 났죠. 그래서 사무엘하 다윗을 연결을 딱 시키면 딱 고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때 온 세상을 다스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어요. 여기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배운 거예요. 룻은. 이 두 사람은 이렇게까지 헷갈릴 수가 있나요? 룻, 주여. 저는 한번 뭐가 잘못 입력이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룻기가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고 앞으로 성경에서 하고 싶은 예언적 내용들을 여기다가 한 가족사에 다 담아 두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던져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이라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어떻게 연합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깊고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재판관기,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직전의 상황과 동일하다. 또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기를 예표하듯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상황을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회가 있지만 그 국회의원이, 인원수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 근데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 우리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정의당이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정의당이 있죠. 근데요, 거기는요, 그 당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진이 그런 거 좀 알지? 이스라엘 국회에 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만 만나도, 그렇죠. 악유하죠. 그러니까 일치를 보지 못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개성도 강하고 일치감을 갖지를 못해요. 오늘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나 요 사사기 분위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한 왕이 등장함으로써 요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의 시간 그 영광과 회복을 천년 왕국 시간에 이스라엘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차원에서 오늘 룻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고리가 채워지세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 대체신학이 뭔지 알고 이미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쉽게 와 닿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엘리멜렉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은 왕인데 어떤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지금도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시지만 초림 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재림 때는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낮고 겸손한 정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점점 이 땅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유대인들을 사실 하여튼 그래. 유대인들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했거든요.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왕이 오셔서 우리는 그 둘 다 보지요. 구약과 신약. 그 둘 다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훗날 왕으로 오신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다. 이 이야기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성경 읽다 이 말 읽다가 또 읽고 쭉 지나가다 한 번 더 읽고 또 이 무슨 말이야 또 읽고 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봐요. 되게 이상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1차적인 해석을 선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돌짝밭입니다.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지금 우리가 대체 신학이 아닌 원래 해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죠? 비유로 말하노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비유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봐요.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여기 말하는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이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15절이 너무 황당한 말이죠.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 데는 둔하고 눈은 감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는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혹시 읽다가 하려함이라는 말 또 읽고 해보지 않았어요? 하려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말씀은 해놓고 듣지도 눈도 감기게 해놓고 눈도 감기게 해놓고 귀도 닫게 해놓고 아니 지금 이건 이 사람들이 안 열리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려함이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이런 말로 얘기가 풀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이 말은 절대 안 풀립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무뎌져서 듣는 데는 둔하고 눈이 감겨졌어요. 왜 마음이 둔해졌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율법을 받고 있고 성전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있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그런데 그들은 이 세 개만 있으면 전부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오직 은혜로 자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을 마음이 무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메시아가 왔는데 보지 못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 봐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지금 여기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봐서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설교한 대로 들은 거 틀린 거는 아니나 지금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렇게 완고하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눈과 귀가 닫혀 있을까? 로마서 11장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죠. 7절에서 10절.
아마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엄청 많이 궁금해서 자꾸 질문할 텐데 질문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준 거하고 성경이나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좀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쉽게 그냥 이해가 될 만큼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많이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자 7절부터 10절 자 11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완고해졌대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까지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언제까지 완고하느냐? 자, 기록된 바와 같이 또 구약을 또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말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죠? 어떤 의도 아래서 귀가 눈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자. 이거는 자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이 내용은 8절은 어떤 다른 성경,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이 성경도 인용을 하고 다윗의 말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식탁에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들이 이렇게 완고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완고하냐? 여러분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6절입니다. 여기에서 완고하다는 거예요. 6절 봐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지금 이 사람들은 뭘 고집하고 있어요? 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안 되고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주장 때문에 이 고집을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맞죠? 행위 아니면 은혜 둘 다 같이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이라는 행위를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에 죄를 대속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라는 부분에서 그들이 닫혀 있어서 완고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방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택도 없었습니다. 택도 없단 말이 이게 경상도 말인지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많은, 그래도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리 이방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듣거든요. 완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고함이 풀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게 풀어진대요. 의도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들이 완고해질까요? 25절입니다. 11장 25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였대요.
그러니까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는 것이라.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7년을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 대부분이 7년하고도 후 3년 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구약의 예언은 그날 모든 것이 눈에 확 열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눈에 확 열리는 날이 오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다 구약 예언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이 끝이 나요. 그때 다 열릴 거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것이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서서히 열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다 열린대요. 이들에게. 그때까지 이방인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어디로 갔죠? 모압 땅. 이거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방을 상징하고 있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돌아왔다 그랬나 찾다 그랬나 하여튼 양식을 얻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들었어요. 예,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모압 땅에서 듣고 올라왔어요. 그때 이방인인 룻이 함께 오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이건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흩어진 것,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였다. 이렇게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접붙여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어떤 눈이 감겼으며 재림 직전까지 완고했을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지금 모압 땅 내려갔어요. 근데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뭐 하라고?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시기. 어떤 시기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상태를 보고 그들은 시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마음에도 없어도 억지로 지키게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들은 율법보다,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보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율법도 오리까지는 가주는데 우리는 심리를 동행해 주죠. 그렇죠. 한 대를 때리면 성경은 한 대만 때려줘라 라는데, 한 대를 맞으면 더 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기 나게까지 하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부러 이렇게 실족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실족함이, 그 실족함 때문에 세상에 부요함이 되대. 흩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전쟁을 자꾸 전쟁의 불쌍함으로 보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좀 보자고요. 사람이 죽는 거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죽으면 다 그냥 인생 완전 성공한 거고, 주님 없이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성도들이요, 설교도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대체 신학이 확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성경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는 이 대체 신학이 벗겨진 목사님들이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조회수가 옛날에는 잘 듣지도 않았던 게 막 2배, 3배씩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뭐 이스라엘에 올렸더니 막 이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왜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전체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심판이 주르륵 나와요. 앞으로 에스겔서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이 뭐 이스라엘을 보고 저기 뭐죠? 지금 그 누명을 씌워서 무슨 병원에다가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거짓말을 하고 뭘 조작을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하나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지, 요대로 되느냐, 요대로 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여러분,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에서, 호주에도 우리 뭐죠? 마디그라. 야, 그런 게 이거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들이 초긴장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더라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리요? 여러분, 이 말을 그들이 이제 충만하게 돌아왔어요. 그 충만함은 어떠하리요?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까? 14만 4천이 돌아오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온 사건을 오늘 여기에 그들이 충만해지었을 때 14만 4천은 충만수거든요. 충만하게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충만하게 돌아왔을 때 과연 이방인들은 어떠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어때요? 7년이 환란이에요? 추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추수기예요.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사건, 그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흩어졌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2절과 3절이 모압 땅에 계속 거하다가 남편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역사 속에 지금 남편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옛날 성경으로 내가 이름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가 이름이 좀 어색하게 나와서 기름이 안 외워지는데 어쨌든 씨앗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씨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그 죽은 자가 어느 정도까지 죽은 자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이제 에스겔서 하면서 37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37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여기서 미리 정돈을 해보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은 설교 시간에 아마 여러 번 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절과 6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죽은 것 같이, 죽었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 1절 보세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서 심이 많은 뼈들이 있더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도저히 회생 불능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까지 됐다면 말랐어. 여러분 뼈가 말랐으니까 이거는 뭐 뼈 오래되면 뼈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4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자 말을 들으래요.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하는 이 숨은 뭐냐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었던 그 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 숨이 들어가게 하시니라.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자 살아난데 그래서 뼈가 힘줄이 생겨요. 너희 위에 살이 자라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뭡니까? 고토로 돌아오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첫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걸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면 살리라. 자,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 영이 들어가면 살리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교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율법주의자들도 그 해방하는 그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교회가 지금 초창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는 모르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해서 교회가 유지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쭉 온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 삶을 쭉 설명을 했죠.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율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더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성경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해주느냐면 이방 교회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자 그야말로 드라이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12사도가 어떻게 바뀐지 봤죠? 그들은 구약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변화의 샘플은 사도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들이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지금까지 서름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마지막 때 그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견디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딴 사람들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다른 분들은 같은 지점을 봐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마지막 때 교회가 다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되돌려주는 그런 부르심이 오늘 이방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루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조금 객관적으로 이 루키라는 것이 사사기를 넘어서 지금 다윗과 이렇게 체인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상하게 루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지요? 루시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죽은 나오미와 같은, 나오미는 여자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보아스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 그 증조 할머니예요. 라합. 그 여리고성에.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죠. 약속도 주시고 모든 것은 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에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약속도 있고 육신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곧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 약속은 있는데 실체를 못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뭐가 들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 거기에 양식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리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누가? 룻이 함께 따라가게 되고, 이방 교회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전해 주어서 유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이 가문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는 룻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룻기는 대체신학 때문에도 막혔고,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아서도 열리지 않았던 성경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지금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전쟁이 안타까워서 불쌍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떠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이방 여인 룻 하나지만, 룻이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에게 줌으로 이 교회가 그 복음을 지금까지 잘 받아서 다시 유대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